마가복음 7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보는 거는 1절부터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미니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요소들을 단호하게 버린다,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런 생활의 패턴을 말해요.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집에 가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쌓아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 가구를 버리려면 뭘 먼저 버려야 됩니까? 불필요한 옷을 먼저 버리죠. 한 2년 안 입었다, 3년 안 입었다, 그거는 또 안 입게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단출하게 사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신앙도 같은 원리죠. 버릴 것은 버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지킬 것은 지키는 것, 그것을 잘 지켜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버릴 것 잘 버리고 지킬 것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6장에서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7장에서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버릴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킬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해라. 그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버릴 것과 지킬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왔습니다. 150에서 한 200km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 당시 사회는 율법학자들이 주도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민중의 관심이 예전에는 율법학자들한테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께 쏠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편견과 의심과 의구심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힘들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은 그 종교 감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에게 그 문제가 될 만한 단서가 포착돼요. 그게 뭐였냐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식사 예법은 우리랑 좀 다르죠. 주로 손을 동원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중동 지방 사람들은 손으로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밥 먹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손 씻고 밥 먹는 문화는 전 세계 공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동의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행위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식전 손 씻는 행위는 위생적인 측면을 넘어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와는 달리
문화를 넘어서 종교적인 예식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웬 청년들이 12명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까지 나타나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동남아 선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 간 팀들, 선교팀들은 손으로 먹지 않고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손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밥알을 뭉쳐서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종교 감시자들은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손을 씻고 빵을 먹지 않는가? 자, 5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문제 제기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종교 감시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더럽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세균이 얼마나 손에 많은데 안 씻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 그 말에 대한 진위는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너희들은 왜 식사 전에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신앙이 없다.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 주제로 오늘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행위 당사자인 제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비난을 하냐면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이야기할까요? 민중들이 좋아한 예수님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벌였던 전략인 것이죠. 이런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미리 잘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은 원어로 휘포크리스테스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 말로 바꿔서 말하면 가면을 쓴 배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연극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느냐라고 비난하는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휘포크리테스, 가면을 쓴 이 연극 배우 같은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 문화로 말하면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잘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유대인 랍비들을 따라가야겠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따르고 정결 예식을 따랐습니다. 율법과 정결 예식은 분리해야 돼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정결 예식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온 참고서 같은 거예요. 미시나라고도 하는데요. 율법 따로 미시나 따로 있어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 미시나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추가로 부록으로 만들어낸 게 미시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기보다 정결 예식을 더 목숨 걸고 나중에 추가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미시나, 정결 예식까지 따랐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서의 경건은 유지했어요.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유지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6절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가면 쓰는 자의 위선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들은 위선자야.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은 외적인 행동은 참 잘해. 그런데 내적으로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 너희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정결 예식은 잘해. 율법에도 없는 정결 예식을 만들어 갖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참 잘해. 그런데 너희들은 경건의 그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함, 나 예수와 마음을 가까이 함, 친밀하게 함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본문을 따라 보면 너희들은 경건한 척하고 말하고 그런 경건 회개를 높이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통하는 마음의 사귐은 없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했으나 칭찬받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가까이 하는 자, 마음과 통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새벽 예배 왔다, 새벽 예배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트를 할 때 내 아내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근데 아이들과 오늘 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요. 여기 와서 이 새벽을 종교적으로 사순절이니까, 절기적으로는 사순절이니까 지켜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마음을 가까이 해야지. 이 시간에 어저께 2시까지 일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졸아도 되는 거예요. 졸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을 향해서 있으면 주님은 그 0.1초 가운데에도 깨어있는 순간에도 만날 수 있어요. 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런데 종교 행위로서 엄마가 가자니까, 아빠가 가자니까, 아니면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가야지, 이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구나. 나한테 마음을 좀 줘. 이 얘기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마음은 안 주니 너희들은 위선자야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비난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이어서 7절 8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결 예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우월감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자기 열심적인 종교 행위를 해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해부하시면서 너희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버리고의 동사, 버리다라는 건 움직이는 거니까 행위니까 동사잖아요. 지키다, 이것도 지키는 행위니까 동사잖아요. 근데 그 뜻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철저히 버려야 한 게 아니라 지켜야 했습니다. 계명, 모세의 계명, 율법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의 기능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지켜야 돼. 나쁜 것이 아닌 거죠. 율법은 지켜야 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모세의 계명은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계명은 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후순위에 밀려 있는
사람이 추가한 참고서의 정결 예식을 오히려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맞설 때는 율법과 정결 예식, 이런 식사 전에 손 씻는 것, 이런 것이 맞설 때는 정결 예식, 사람들이 정한 걸 더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셨다면 행위로, 우리의 결단으로 잘 버리고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종교심은 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아유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아유 그냥 한번 갔다 와야지,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아유 조금 배 아픈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건강검진이나 병 치료는 없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주일날 들으셨죠? 천국을 하늘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주일날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버릴 것 버려야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킬 것 지켜야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행위만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 전도, 봉사, 여러 가지들 종교적 행위 너무 중요합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를 밀어낸 과도한 종교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신앙적 행위일지라도 과도한 종교 행위는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됩니다. 중심이 빠진 종교 행위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믿고 있다.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미니멀 신앙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리고 그냥 둬야 될 것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뭐 예배를 그럼 중단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일상에서 불필요한 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가면 신앙이 아니라, 위선자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이에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또 그것을 넘어 정결 예식까지도 지키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의 신앙, 종교 생활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지 않이 충격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셔서 충격을 받고 버려야 할 것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아버지 다이나마이트 같은 충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리게 도와주시고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서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제는 지켜야 할 것들만 내게 남아 하나님 원하시는 미니멀 신앙, 잘 정제된 신앙, 잘 절제된 신앙을 살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이어트하고 생각을 다이어트하고 우리 아버지의 행위를 다이어트해서 하나님 버릴 것 버리고 잘 지킬 것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전적으로 그의 삶도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교회에 쓰여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